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집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요수아 벤 레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천사가 요수아 벤 레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랍비가 내가 가긴 갈 텐데 천국을 내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다 이 죽음의 천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천국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요수아 벤 레비가 다시 그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천사여, 당신이 가지고 가는 그 칼을 보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그 칼을 제가 들고 가면 천사도 편하겠고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요청을 천사가 들어줍니다. 칼을 들고 이제 랍비가 천사의 뒤를 따라서 가지요. 한참을 가다가 기회를 본 이 랍비는 멈춰서서 그 죽음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 급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요수아 벤 레비라고 하는 랍비를 데리고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와서 자,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랍비를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주시오. 내가 다시 하늘로 가야겠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 칼을 나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칼만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나는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도록 내가 이 칼로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죽음의 천사는 너무나도 난감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 벤 레비에게 들립니다. 라비야, 칼을 돌려주어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듯이 모든 이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이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것은 피해갈 사람도 없고 이것을 피할 길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에게 먼저 오고 누구에게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생의 순위는 있지만 우리가 죽음의 순위는 존재하지 않지요. 젊은이라고 해서 또 노년이라고 해서 죽음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곁에 있고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치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나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듯 죽음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에 족한 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것이구나.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영원히 산다면 누구는 죽음을 일찍 맞이하고 누구는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무서운 심판이 놓여져 있는데 성경은 그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지옥에 대한 묘사, 심판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곳에 내가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세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그것이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심판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와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넘어서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지는 형벌도 우리 안에서 제하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7영, 7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또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인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 영원함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늘 그렇게 하죠. 그래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미래, 현재, 과거. 그럼 좀 뭔가 강조하는 것 같지만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현재를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영원하시지.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래 장차 오실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까요? 영원은 있어. 장차 오실 분이야. 그런데 나는 여기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포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품고 계시다니.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멸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되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셔서 완벽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앞에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놓여질지라도 그 진실됨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좀 해를 입게 되어지거나 위협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슴없이 어떻게 하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위증하게 되어지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선서를 하고도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불리하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이권 때문에. 진실을 우리는 왜곡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결코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러어를 담고 있는데 그 원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나는 결코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것, 내가 목격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됨이 없이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롱과 핍박과 어떠한 대가가 놓여질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로 마지막 때에 그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증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섰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온 땅의 왕이며 온 땅의 백성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가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한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영혼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듣기라고 하는 시를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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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음성, 그 삼일째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서서 오늘도 이 땅에 주어진 어떤 이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그 무엇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둠과 악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서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주시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죄의 심판을 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난 자가 되어져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면 그 다음은 누구의 차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둘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생명에 있고 우리의 삶은 영생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희극으로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흡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 그 장면은 이러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막이 오르면 지저분하게 펼쳐진 쓰레기 더미의 무대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연극이 마쳐질 쯤 되어져서 이제 무대가 어두운 빛으로 바뀌면서 죽음에 임박한 호흡을 하는 한 노인의 숨소리가 들려집니다. 허덕이면서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집니다. 다시 또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 숨이 점점 약해지면서 무대의 막은 내려지게 돼요. 인간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희곡을 썼었던 이 사무엘 베케트는 호흡이라고 하는 희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덧없는 허망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 그 호흡이 점점점 약하여져 노년이 되어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만큼 덧없는 것이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의미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호흡이 끊어도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호흡 있는 자들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최고의 소망을 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최상의 소망을 제공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고의 최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우리로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더 확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우리로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 세우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충성된 증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시대적인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제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소망할 것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신을 섬겼던 로마의 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제 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지요. 많은 신들 중에 도미티안 황제 자신을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세워서 이제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이 땅에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결코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로마 황제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많은 핍박이 왔고 많은 이들이 화형장에서 또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고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자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당국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 보냈지만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7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바라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과 슬픔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 의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이제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완전함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려 낙심과 우울함과 답답함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였어. 이제는 나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소식은 기쁨이요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죄와 흠과 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십시오.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거룩한 곳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이면 예배에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기도이면 기도에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면 말씀에 가까이 하셔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을 행했던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희생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불태워버려 하나님 앞에 걸어온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것.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불태워버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희생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탐욕이, 내가 가진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불태워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이 행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중간의 역할을 할 때가 많지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편에 서면 차라리 쉬워요. 왜? 그것만 주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편에 서서 가운데 서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것이지만 그들을 중재했을 때 거기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반목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사역이 제장을 통하여 이루었듯이 영원한 대제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과 반목과 대립을 화해케 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참된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과 민족에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제장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없이는 부활의 은총이 없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를 우리가 아시죠? 이삭을 줍는 여인, 만종, 이와 같은 그림으로 잘 알려진 농부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이 밀레가 1859년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해가 이제 뉘엿뉘엿져져 어둑해질 때에 농부 부부가 이제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죠. 요즘에는 워낙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엑스레이 엑스선을 투과를 시켜서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 재료가 진료가 그때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밀레의 작품을 엑스선을 투과해서 보니까 거기에 스케치가 어떻게 됐고 또 그 그림을 어떻게 이제 유화를 그릴 때 어떻게 덧붙여서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엑스선을 투과해서 보니까 감자 바구니가 있었던 그 바구니의 처음에 스케치는 어떤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에 그림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에는 감자가 담겨져 있었죠.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그림은 감자를 추수하고 해가 진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지나며 이제 봄이 오기 전 춘공기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낳은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관에 넣어서 바구니에 들고 와 그곳에 매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자가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은 어린 아이를 담는 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내어놓으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출품할 땐 감자를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고심 그때 밀레는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제 마지막 출품할 때에는 그 바구니에 감자가 담겨진 그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감자가 담겨져 있고 그걸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자기의 아이를 장례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부활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의 서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날 그때의 모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영원한 것임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소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굶주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생명을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오는 시련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육신의 질병과 아픔은, 내게 다가오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함은, 내 영혼의 가람과 메마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곡하던 것이 기쁨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애통하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슬퍼하던 우리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슬픔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애통함으로 나의 인생이 모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애통함과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에 내가 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트러지고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오시는 주님,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음을 믿고 오늘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게 될 때, 실망할 때,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 고통의 연장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소망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우들이 몸이 불편하고 또 노년이 되어서 출입을 어렵게 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대신 나누어 가지면 어떨까요? 아니, 나누어 주세요. 신방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그 인생의 아픔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회복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육체도 하나님 회복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께서 끌어안아 주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보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이 사는 보람과 노인이 사는 보람이 다를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사는 보람과 노인이 사는 보람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음은 어떻습니까? 패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경제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에 사는 모습은 힘이 약해지죠. 점점 총기가 흐려집니다. 이제는 소망보다는 절망감과 답답함이 더 많이 밀려오죠.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37살 된 나이에 폐결핵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 폐결핵을 앓기 전에는 4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들을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을 힘차게 살았던 사람이 이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명의 사람들을 아침과 저녁에 그들을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낮에는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 삶을 살았다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지식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또 육체적 힘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폐결핵이 그에게 발병되어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진대사를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신진대사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젊음에 사는 보람과 노년에 사는 보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제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도 질병이 오니까 아무런 보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보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보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음의 힘이 보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건강이 사라져버리니까 보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쓸 곳이 없게 되니까 보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년이라고 해서 보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 보람입니다. 나는 아내가 보람입니다. 나는 자녀가 보람입니다. 나는 이것이 보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가 사라져버리면 보람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사는 보람은 무엇인가를 때때로 조용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남편이 사는 보람이요, 아이들이 사는 보람이요, 일하는 것이 사는 보람이 되고 한다면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사는 보람을 잃게 된다. 잃을 수 없는 삶의 보람은 반드시 있다. 나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가 있다. 나는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고 여인을 잃으며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을 사는 보람만은 잃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며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이 내게 보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의 보람들은 내게서 다 사라질 때 그 보람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노년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게 보람이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하심과 믿음은 영원한 우리의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보람이 영원한 보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젊음에 사는 것과 노년에 사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만이 영원한 보람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가 경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며 나의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보람과 기쁨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건강함도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 보람도 다 사라져버림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